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사실 지금 시간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자고 지나가면 또 다음 날 일주일이 아주 그냥 찰나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여러분에게 넉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다짐하시면서 선포하십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절대로 신나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길 중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복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역에 열정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초대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되 주님의 상급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항상 유지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 그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이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도 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쏟아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마라와 엘림의 사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 행복한 감정이 여러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다음날 보면은요, 내 감정이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장 행복한 절정의 때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로 다 수장된 후, 자, 모세의 승리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3일간 광야를 걷습니다. 그런데 단지 3일을 걸었는데 그들의 행복이 거기서 끝나죠. 자, 그 불행의 시작의 말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 수루, 히브리어로 단단한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 건넌 후 3일 만에 수르광야를 만납니다.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에 수르광야가 나오는데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모래만 날리는 그런 정말 허벌판이었어요.
자, 이런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수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비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수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버리게 하십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비우게 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물질을 다 버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신하고 의지하던 그들의 건강을 비우시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질병이 생깁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의지하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비우시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펼칠 수 없게 막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자,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라였어요. 마라. 자, 이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물이 문제였어요. 자, 사막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물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3일간 광야를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해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돌지경이었을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서 그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 그 물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자, 3일 전에 그들이 그토록 행복했던 그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간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홍해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주신 기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요, 사흘 만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고 목말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힘들고 목말랐던 수로를 지나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모든 어렵고 힘든 고통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자, 하나는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원망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 우리를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 우리를 죽게 하는가? (3일) 전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고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또 하나의 반응이 있죠. 또 하나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요, 이 극한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모세와 백성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라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요, 믿는 사람에게 원망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 입술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사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블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무조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는 익숙해 있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날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눈을 떠보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기도하고 난 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요,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은요, 자,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후 반드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셨을까요? 여기서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확인이 26절에 나와 있죠. 그 확인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요, 다시 한번 이곳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의 물질적인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겨우 3일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의 옛 추억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마라의 쓴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자,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자, 어려운 일을 딱 당하자.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자, 죄악된 우리들의 성품은요, 내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낙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일은 아닐지라도 많은 시험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왜 나는 지금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가? 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험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난을 겪어야 그 뒤에 계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고난,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통과해야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큰 나무라는 거예요. 좀 더 해석하면요, 사막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사막에서 마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수와 같은 오아시스가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를 지나는 중에 마라도 있을 것이고요, 엘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마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엘림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에게 마라를 만나도 엘림을 만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광해의 낮,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또 광해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밤, 엄청나게 추울 거예요. 또 사막에서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래사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항상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요, 믿음으로 붙잡고 광야의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하던 그 순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에 물샘 하나도 없는데 그 물샘이 몇 개예요? 무려 12개가 있어요.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한 그루의 종려나무도 귀한데 무려 몇 그루? 70그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주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불평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지요. 엘림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엘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엘림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림은요,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은요, 곧 우리의 엘림에 도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마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은요, 곧 엘림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그 엘림의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앞에 넘어가지 못할 장벽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처해 있습니까?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엘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엘림으로 가는 지름길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형통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엘림을 기대하며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